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레위 족속을 또 아론의 후손들을 사랑하기도 하셨겠지만 그 제사장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특별히 챙겨주셨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18장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이라면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말은 성소에서 일어난 어떤 죄든지 제사장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책임 아닙니까?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까지도 제사장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부담을 뛰어넘어서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조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이겠고요.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만큼 거룩한 일이었고 책임감이 큰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생계에 관련된 일 신경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로 먹고 살 거를 책임져 주시죠.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영적인 중심에 책임감의 자리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주셨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재물에 좋은 것들이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마찬가지 의미 있죠. 좋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하시는 말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끝까지 변하지 않게 변치 않는 언약으로 너를 챙겨주겠다. 너와 내 후손들을 챙겨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배에 집중하고 성소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샘플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샘플이냐? 영적인 샘플인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100% 헌신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이 사는 것이고 레위인들의 11조로 제사장들이 사는 것이죠. 잘못 보면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레위인을 먹이고 레위인을 제사장들이 먹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사장님이나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내가 거기에 돈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삶의 모습 보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소망의 삶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잘 견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